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10의 1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할지어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50일을 참여하며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예물로 표시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있을지어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큰 복이며 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송이꿀처럼 달게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요정을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답게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마음밭에 어둠의 영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 어떤 것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일, 최고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일이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참 많이 드린 것 같은데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실 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많은 선지자들 있었습니다. 선지생도 있었습니다. 많은 백부장, 천부장 있었습니다. 많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권세 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엘리야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할 때도 그렇고 큐티인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 아이는 그 자녀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참 그가 볼 때 선지자, 자기 그냥 한 번만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아니면 목을 치라 하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거 하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저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냥 오직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 엘리야가 그것을 상황을 보고 얼마나 아합이 악한 왕인지를 보고 얼마나 그가 사람을 아무렇게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악한 강팍한 왕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은 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가 지혜로 판단하고 자기 상식으로 판단하고 그가 환경에 묶임 받았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람과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오직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죽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물이 없다는 것, 물이 근원이 마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 하나님이 안 계신 결정, 하나님이 안 계신 나의 모든 것, 물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생수가 끊어진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잠깐은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물이 없는 인생은, 물이 없는 식물은, 물이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계십니까? 참 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늘 생각하며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늘 감격함으로 예배자 되시고, 감격함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감격함으로 가정에서 기뻐하시고, 감격함으로 자녀들을 키워내시고, 감격함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오직 순종했는데, 어떻게 18장에 넘어가 보면요, 아합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딱 구역을 이렇게 잘라요. 쫙쫙쫙 잘라가지고 거기에 책임자를 다 세웁니다. 너는 여기 책임자, 너는 여기 책임자, 너는 저기 책임자. 거기에 엘리야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봐라. 그리고 뒤져서 있으면 내게 보고해라. 네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만약에 발견되면 네가 죽는다. 엄한 명령, 살벌한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그릿시냇가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내게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이니까 그리 가서 피해 있어라,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단강을, 자, 바로 요단강 건너 왼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남쪽으로 이렇게 조금 붙어 있고 열지파, 이게 다 유다 지경이고, 거기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홍해는 굉장히 깊고 넓은데요, 이 요단강은 강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아니면
건기에는요 물이 그냥 여기 발목에 찰랑찰랑해서 이게 성지순례 가면 이게 요단강이야 이렇게 이제 실망하는데, 그 시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건널 때는 우기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물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릿시냇가에, 요단강 건너 바로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거기서 물을 먹고 거기 숨어라. 안전한 곳일까요? 시냇가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한 번도 그가 그릿시냇가에서 숨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는 어디 가서 숨어 있었죠? 주로 광야에 가면 동굴도 있고, 광야는 아주 넓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 광야 가면은 길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넓으니까 어디 숨을 데가 있어서 꼭 이렇게 다윗이 숨은 데 보면 광야에 가서 많이 숨었단 말이에요. 십광야에서 숨고, 이렇게 엔게디 동굴에 가서 숨어 있고. 근데 광야로 나가서 네가 광활한 데 가서 어디가 숨어 있어라 이게 아니고 바로 그냥 지척이에요. 거기가 요단강 지척, 요단강 바로 건너서 그 그릿시냇가에서, 요단강 줄기에서 나오는 그 그릿시냇가에서 숨어 있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 하나님,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수목이 우거진 것도 아니고 골짜기가 깊은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 가서 어디서 숨어 있겠습니까?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즉시 그릿시냇가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지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지대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곳이 안전지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 안전지대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지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쪽에 줄을 서면 안전할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줄을 두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십광야라도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네. 이런 선지자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그런 여종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간 그 엘리야 선지자, 아니 말이 돼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까마귀가 뭘 물어다 준대요. 그 전까지 까마귀가 어떤 선지자를 뭘 물어다 먹이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있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면서 갔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 갔더니 아직도 물이 마르지 않고 내가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생수가 터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저녁에 까마귀가 고기하고 떡을 가져와요.
세상 어디 가서 고기하고 떡을 가져왔을까요? 네. 아마 어떤 부잣집, 예. 아니면 왕궁에, 예. 거기 가서 먹으려고 잘 차려놓은 거. 야, 이건 네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순종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드실 것이다. 그리고 그거 이렇게, 제 생각에는 아마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접시채 가져왔을 거예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게 고기와 떡을 아침에도 가져오고 저녁에도 가져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기적,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기적,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저희들도 정말 돈 한 푼 없이 미국 유학 갔는데요. 입학금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입학금을 참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 이 2,700불 주고 차 사고, 그때는 900대 1이었습니다. 달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0불이 남았는데, 그때요, 또 생전 처음 본 그 필라델피아 한인교회가 한 번 예배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생전 처음 본 어떤 집사가요, 우리 목사님에게 차 사는데 보태 쓰라고요 400불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2,700불 주고 했는데도 이제 700불이 남은 거예요. 아, 이거 까마귀 아니고 이거 누구예요? 이거 까마귀지요. 아니, 내가 저 남자를 언제 봤다고, 저 목사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글쎄 하나님이 저 목사에게 400불 줘라. 감동하니까 그 사람이 까마귀가 돼서 400불을 목사님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700불이 되니까 목사님이 학교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났는데 우리는 진짜 100달러도 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10달러도 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또 어떤 까마귀를 준비해 놓으신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차를 처음 사봐서 그런 차를, 지금 생각하면 뭐 그때 막 한 250만 원 되니까 그런 차일 수밖에 없지요. 주인이 5이나 바뀌었는데, 우리는 막 거중만 잘 생겼으니까 막 은빛에다가 또 위에는 아주 또 되게 멋있는 이 카펫색에, 차는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것도 큰 차가요. 그래서 샀는데 주인이 5번 바뀐 차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가다가 지가 쓰고 싶으면 쓰고, 근데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차라니까요. 네. 그런데요, 그 차가요, 네. 가서 이제 목사님이 학교 가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가 약간 내리막이에요.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켜져서 목사님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는데요, 뒤에서요 덤프 트럭이 이렇게 오다가요 이게 목사님 차를 이렇게 들여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그거 덤프 트럭은요 브레이크가 2개래요. 근데 하나가 파열되고 하나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놀라기는 하셨어도 목사님 그렇게 별로 다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푹 들어갔지요. 근데 미국은요, 상대편 이 보험사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네가 그 차를 어디다 세워놓을 거냐? 내가 학교에 다니니까 그냥 학교에다 세워놓는다. 그 주소 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와서 다 사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돈이 왔어요, 이제요. 그 보험사에서 이 차 고쳐라, 그리고 돈이 왔어요. 그런데요, 그 차를요 우리 목사님이 한인 바디샵에 끌고 가가지고, 이거 대충 이렇게 두드려서 펴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드려서 펴주고, 그 위에다 이제 바다칠해서 색 좀 발라주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학비를 내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학비 내는데 1달러도 부족하지 않게 학비를 이렇게 딱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그 덤프트럭이 까마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 의지하고 유학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학비를 주시더라니까요. 네.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요, 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때 이제 어떤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이 노의일 목사님이라는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최 목사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 임직식이 있으니까 와서 이제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가잖아요. 평상시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까마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목사님은 임직식 끝나고 이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계시니까 저하고 우리 애들은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 이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기 아까 저 최병남 목사님 저 사람이, 저분이 내가 덕수초등학교 때 우리 반이었던 것 같다. 나 좀 만나보고 갈 테니까 너 먼저 가 이러더라고요. 네. 아무도 아는데 없는데 목사님 초등학교 동창이라니까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이렇게 통성명을 하더니, 야, 네가 병남이 맞구나. 내가 채국이야. 내가 김채국이야. 이러면서 서로 반가워가지고 막 끌어안고 이랬어요. 그분이요, 그 다음 달에요, 우리에게 또 $500 갖다 주는 거예요. 이분이요, 얼마나 까마귀 노릇을 했느냐면, 가다가 차가 딱 쓰면 우리가 레카차 부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최구가 차가 가다 섰다 그러면 어디야? 그리고서 그 사람이 자기 새 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체인 걸어가지고 우리 차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까마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까마귀가 도대체 어디 가서 그 맨날 고기하고 떡하고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집에서 몇십 집 됐겠죠. 이상한 일이 있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 음식을 차려놓으면, 주인이 잡술 음식을 차려놓으면, 아니, 귀신같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영이 까마귀에게 임해서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집만 골라서 저 집 가서 가져와라, 이 집 가서 가져와라, 그래갖고 갖다 먹이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네. 까마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저는 목회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다 기가 막힌 까마귀들이에요. 네. 정말 반주할 사람도 없고, 네, 찬양 인도할 사람도 없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를 해야 되겠는데, 주일학교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주일학교 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남금주 권사 혼자 갖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한나 집사라고 목사님 딸을 보냈어요. 거기서 참 말씀도 잘 전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막 혼자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든다고 그래요. 하나님, 찬양 인도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저 최승범 집사 까마귀, 이지연 집사 까마귀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성경 아이들 암송하는 거, 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까마귀 되어서 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샘 터지기들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참무요, 저렇게 잘하는 까마귀를 보내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요소에 필요한 일꾼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교인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동역자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가뭄이 계속 되니까 이제 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 번째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면서 참 엘리야는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미천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엘리야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깨달아지십시오. 삶에 적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라 그럴 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책 없이 계획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 예비해 놓으시고, 또 순종하면 사르밧 과부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예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믿고 사십시다. 믿음 없는 자 되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 계획해 놓으셨다. 이미 하나님은 불러서 쓰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거기 과부를 내가 불러서 네게 먹을 거 주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0절 읽습니다. 시작. (11절) (12절) 시작.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면,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이 시돈 땅으로 간다는 거는 참 죽으로 불섭에 뛰어드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보자.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친정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원수들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가라고, 거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과부를 예비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상황적으로 따져서 말도 안 되는 일, 믿음으로 하려고 그럴 때에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돼. 내가 맨날 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내가 맨날 가서 예배만 하고 있고,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부르짖고, 아니야. 죽을 것 같아도요, 순종하세요. 죽는 것 같아도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잖아요. 갔더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일을 얼마나 멋지게 하시는지요. 세상에 사르브루스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과부가 옛날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그 중동 지방의 과부는 과부 옷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유다의 며느리가 과부 옷을 입고 이제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 시아버지를 맞이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있지요? 창세기에 그런 것처럼 과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과부 옷을 입었으니까 아는 거죠. 근데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엘리야 금방 알았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얘기했겠죠. 성도님, 권사님 옆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 오셨네요. 네네. 아이고, 우리 이성복 집사님 어머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종순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 물 좀 갖다 달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도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물러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다 목말라 죽는데 어떤 사람 갑자기 와가지고 여보시오. 여자분 물 좀 가져와요. 물 가지러 가요. 제정신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근데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좀 가져오시오 이러는 거예요. 3년 기근이 들었는데 제가 장선아 권사님 집에 그 물 있죠? 물 좀 가져오세요. 참 이게 속에서 올라오지. 저놈의 사모가 우리 먹을 사모가 됐으면 자기 집에 있는 걸 성도를 갖다 줘도 시원찮은데 물 가져오래? 그래도 권사 체면이 있지 이러고서 가는데 권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그 집에 떡 있는 거 그거 좀 가져와요. 내가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장선아 권사님 착해도요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쓰레빠를 벗어 가지고 네가 사모냐? 그러진 않겠죠, 권사님? 저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사람 그러는 거 없어요. 지금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병에 기름 조금하고 또 단지에 밀가루 조금 있는 거 이걸로 떡 만들어 갖고 이거 마지막 먹는 겁니다. 이거 먹고 이제는 우리는 아들하고 나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요. 자, 다음 말씀 보세요. 12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난폭하시고 그렇게 정이 없으시고 먹고 죽으려는 그 과부의 불쌍한 마지막 음식을 빼뜨려서 이은 내 종이니까 내 종이나 먹고 너는 죽어라 그러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갔는가? 그 지경에 과부가 사렙다 과부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 경제적인 사정이 좋은 과부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찾아가게 한 사람, 사렙다 과부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왜 거기로 가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없어서 그리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의 종을 거기로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말이 안 되는 것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종들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시베이를 드려라, 하나님께 충성해라, 여자들 남편에게 경어 써라. 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자, 김수현 집사님 경어 썼습니까? 이제 내일도 잘 못 쓰고 오면 이제 내일 여기 나와서 춤춰야 돼요. 조키 집사님 경어 썼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지요. 자, 이재은 전도사님 경어 썼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전도사님. 가임이 집사님 아주 철저하게 경어 쓰시더라고. 멋진 분이에요.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죠? 달을 짚으면 어떡할까? 제가 벌써 눈치 보면 다 알아요. 눈을 저한테서 피하는 분들 다 수상한 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려지면 즉각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주세요. 내가 결혼 생활을 45년, 6년 한 여자예요. 네. 여자가 여자 편이지 남자 편 들겠습니까? 저러군 동색인데. 내가 딸이 셋이에요. 이래봬도요. 여자에게 손해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남편에게 경어 쓰라고 하겠습니까? 경어 쓰십시오. 복이 쏟아집니다. 네. 그래서 주의 종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킨단 말이야. 요새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경어가 어디 있어? 밥 먹어. 남편 보고 밥 먹어. 이런 무식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 자식들도 아빠 보고 아빠 밥 먹었어? 콩가루 집안이죠 이거. 그런 집안에는 딸 주지 마세요. 딸 며느리로도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건 보나마나예요. 경어 쓰십시오. 여자들 대답 크게 하세요. 경어 쓰십시오. 이제 내일은 누구를 불러서 물러볼지 몰라요. 안 쓴 사람은 여기 나와서 음악 틀어놓고 춤추게 해요. 꼭 쓰십시오. 네. 자, 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제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종천도에서는 다 훈련해서 이거 잘 썼는데 이게 섞이면서 또 물이 또 물 타지고 또 그동안에 잘 하겠지 하고 한 2년 동안 또 이 교육을 안 했더니 이게 또 이상해진 것 같아요. 경어 쓰세요. 네. 사랑하는 김은혜 집사님 경어 쓰세요. 아멘. 이계용 집사님 안 쓰면 제한테 일리세요. 예, 할렐루야. 저기는 모범적으로 써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갔는가? 왜 그가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집어서 사렙다 과부 그 여자한테 가라. 그리고 그 여자는 갑자기 마음이 일어나, 내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빨리 이거 먹어야지. 네. 보통은 조금이라도 더 연명해야 되니까 한밤중에 이거 한 덩어리 먹어야 한 3, 4일 버텨내지 이럴 텐데, 이 일찍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를 주웠단 말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하셨는가?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까마귀 데려다 다 먹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렙다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주의 종들이 주문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가 순종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가서 딱딱딱딱, 네, 긁어서 기름 싹 쏟고, 또 거기다 기름 넣어서 물 넣어서 흔들고 그래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정성껏 해서 빵을 만들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긁어 푸니까는 세상에 또 생기고 기름이 또 생기고. 순종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요. 순종이 여러분들을 무엇이든지 흘러 넘치게 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목사님이 세상에 대책 없는 우리 목사님, 이 남자들은, 목사님들은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니 어쩌자고 세상에 애는 넷씩이나, 예, 제가 애를 많이 낳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혼자 자라가지고 애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주일학교 애들 보면 이뻐가지고요. 미국에서는 그냥 남의 애 만지면요 그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큰 애를 좋아하셔서 넷씩이나 낳는데, 아니 사례금을 1년을 안 받는다고 그러고 오셨대니 당회에서. 대책 없는 남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네,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사과 양쪽에 2개 들고, 사과가 이렇게 이쪽에 있다가 2개를 꺼내니까 이렇게 뚜루루 굴러와가지고 낮은 쪽으로 이렇게 딱 부딪혔단 말이에요. 쌀도 아니니까 하나님 쌀 좀 떨어졌으니까 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과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사과가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이 말만 했어요. 그 다음날 과일 몇 상자 왔다고요? 5상자. 제가 집에 가서 뭘 기억 못했나 그러니까 배예요, 배.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왔다고요? 5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하나님은요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대전 중앙교회로 왔는데요. 네, 중앙교회는 또 우리 김미충 권사님은 알아요. 그 중앙시장에 가면 과일 도매하는 권사님 계세요. 네, 이면옥 권사님이라고요. 그 권사님이 또 그렇게 5상자씩은 안 줘요. 1상자씩만 보내요. 근데 그냥 잊을만 하면 또 보내고, 세종으로 왔는데도 여전히 보내세요. 먼저 깨는 또 오렌지를 또 한 박스 보냈더니 또 참외를 또 한 박스 보냈어요. 얼마 전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여종,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사르밧 과부가 있는 거나 여러분들이 가진 거나 그게 대단한 거 없어요. 여기 누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빌딩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금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금괴도 없어요. 그래? 금으로 만든 그 뭐예요? 거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
와, 제가 생각할 때 이돈 장로가 사르밧 과부한테 배운 것 같아요. 아니, 당신 꿈에서 그 50만 불 받았으면 그거 하나님께 몽땅 드리지 왜 그것을 갖다가 뭐 떠놓고 뭐 하고 이렇게 했냐고. 그리고 나중에 그 헌금할 때 돈 그거 어차피 있어도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이거 이럴 때나 드리지 언제 드리냐. 그리고 몽땅 드렸대잖아. 사르밧 과부가 그것 가지고 발발 떨었으면 평생을 벌벌 떨다가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면 벌벌 떨 거 없어요. 생명도 드리세요. 시간도 드리세요. 네, 정성 드리세요. 없는 건강도 드리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고난이 다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유일하게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는 사람, 시돈 과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먹고 입고 쓸 거 고생 안 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의 종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켜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내 힘으로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안 돼요. 그때 여보시오, 당신 선지자요? 이거 먹고 죽는다고 그랬다고요? 딴 데나 가봐요. 딴 데나 가봐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에게 오는 복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번에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데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받으십시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